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신 기쁨 안에서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We will sing, sing, sing. Joy to the world. We will sing, sing, sing. 우리 권하신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난 그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라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주님께 선포합니다. To the world.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찬양과 존귀밖에 없다하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새그러지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거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을 나에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어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거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 기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게 하시며 부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학업, 진로, 가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삶의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통해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달된 사랑의 슈박스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땅으로 나아갑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능력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만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써 일하는 청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한 레마의 말씀이 삶을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 주님만이 언제나 좋은 길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 높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 아버지 세우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푸른 초장에 나를 누우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며 물 따로 인도하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날 따르리니 나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 아버지 세우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곳 지나가도 주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날 따르리니 나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이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 아버지 세우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한 번 더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주님 계시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전혀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우리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LF 미니스트리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였는데 제 사무실과
1세미나실이 붙어 있거든요. 깔깔깔대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LF 미니스트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문만 열면 1세미나실인데 제가 문을 열면 웃음소리가 그치고 정적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서 같이 함께 웃었을 뿐입니다. 같이 함께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사무실에서 같이 함께 웃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고요.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또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가시는 LF 미니스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최선을 다해서 또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기치 못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번번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하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조금은 있고 대인관계로 인하여 깊은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조차 하기 힘들 만큼 지쳐있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사로잡히는 거죠. 먼저는 why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두 번째는 who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붙잡고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써보지만 고민해보지만 정작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답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공감하거나 비록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오직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Why? 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Who?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 이들은 단순히 원인을 찾고 논쟁의 주제로 그 사람을 삼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거나 도움과 섬김은커녕 비난, 정죄의 시선,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거리로 그 재료로 삼았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그 사람의 아픔과 지난 시절의 고충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부모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픈 사람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방황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형제와 자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과 위로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감이 먼저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서 있다면 공감부터 해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헬라어 에이덴이라고 하는 것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치듯 어떤 대상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단순한 관찰 대상이나 대화의 화제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셨고 에이덴, 진지하게 주목하며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세월, 그 시간들, 아픔, 상처를 나의 아픔과 상처로 느끼셨던 거죠.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인 거예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질병을 갖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해, 질병, 장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관습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 시각장애인이 겪어왔던 아픔과 고충에 대해서는 뒷전이었고 why,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who, 누구의 잘못 때문이었는지 대화하고 논쟁하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편협한 시각, 또 일반화의 오류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게 되죠.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프게 된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정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유 저 죄 져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라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가 아니다, 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픔 하나,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과 가족 문제로 눈물을 짓고 있는 동기들, 또는 이유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상황을 접할 때면 종종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서 논쟁만, 토론만, 탁상 공론만 하는 것입니다. Why? 왜 이와 같은 일이 저 사람에게 발생했을까? 실컷 얘기합니다. Who?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 곁에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이들을 돌보기보다 Why? 도대체 왜 죽었대? Who?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저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핏대를 높여가며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선하신 그분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가장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은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이덴,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그들의 공포를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Why?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Who?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지나쳐 버렸지만, 그 당시에 가장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즉시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는 why? 왜 저 사람에게 이런 강도 만난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 갖고 고민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who?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을 에이덴 바라보았고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돌보고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쓰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곁에 머물러 한다 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자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색함을 넘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자리에서 공감도 하고 머물러 있을 때에, 또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가 도와줄 수는 없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건 누구 잘못 때문이에요? 누가 죄를 졌길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 재해, 장애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 분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그래. 부모가 죄를 졌던, 그 사람이 죄를 졌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에 징계받은 거야 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들과는 다른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게 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편협했던 관점을 정면으로 부정하시고 깨뜨렸던 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실로암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예수님의 실로암 선언은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에게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부모님 역시 아픈 자식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난 것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될 텐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에게 이와 같은 벌을 주시는 걸까?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는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죠. 당신들 빨리 회개하라고, 당신들 제 회개 안 하니까 자식이 고통받는 거 아니냐고, 이런 정죄와 비난은 그들의 상처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그 부모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책감과 미안함에서부터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이처럼 아픔을 겪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도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각장애인과 나중에 그 부모는 지금까지 짓눌려 있었던 죄책감과 아픔이 눈 녹듯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게 되죠. 이거는 이유 없는 고난과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고난을 죄의 결과이거나 안타까운 불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선택되어져서 사용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원인이 분명히 드러나는 실패와 고통이 있기는 합니다. 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 준비를 게을리한 결과 직장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도 원인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원인을 개선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공부 더 하면 되겠네, 성실하게 취업 준비하면 되겠네, 좀 더 배려하고 건강에 유의하면 이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겠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원인 불명의 고통들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내 잘못인가? 내가 죄를 졌나? 라는 죄책감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한 통로입니다. 힘겹겠지만 이겨내 주십시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유 모를 실패나 고통을 만날 때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너무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가 듣기 좋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왔다면 이제는 좌절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히 하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를 그 계획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후에 병이 고쳐집니다. 앞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자신도 구원받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도 계속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며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앵무새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잘 거쳐가시게 되면요, 이전까지는 앵무새였다면 이제는 증인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하신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고난이라고 했던 것, 지난 그 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비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 통로였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맹인을 치유해 주셔요.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는 순종하였고 앞을 보게 되었죠. 바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육군 훈련소에서 떼창하는 거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아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진 모르지만 육군훈련소에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들은 있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떼창을 하는 그 실로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캄캄함을 이겨내고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쳤던 요일이 문제가 됐어요.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사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6일간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일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밥 먹어요.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요, 우리처럼 교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남는 시간은 놀러 가지 않고요, 율법을 공부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데 하루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정해놓았던 규칙이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규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전통적인 규범을 깨트리며 생사를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 아니야, 율법 규정 어겼잖아, 이런 반발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을 붙잡아서 추궁하게 됩니다. 너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고쳐준 사람 누구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요. 그럼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게 되죠. 그 당시에 이미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답변을 잘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자신이 보고 경험한 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죠. 그 결과 출교당하게 됩니다. 앞을 보게 돼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교당하게 되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또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할까?
내 인생 정말 풀리지 않아도 너무나 풀리지 않는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출교당한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나에게 발생됐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생했지만 오히려 이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질병을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받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어서 너무나 속상했지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또다시 발생했는가 절망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주어졌던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도움 발판이었고, 출교 또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그림을, 크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구나. 앵무새에 불과했던 나를,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했던 앵무새에 불과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해석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요, 앞으로는 앵무새 말고요, 들었던 거 영혼 없이 전달하는 앵무새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도 너무나 버거운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같고 너무나 슬픈 마무리로 이루어진 비극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실로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1분 동안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실천해 볼까요? 질문을 던지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며 보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앞선 마음들을 주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너무나 속단하며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법칙으로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관점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 죄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전달하며 같이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겨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만날 때면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판단하고 조언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분별하는 가운데 마음 주실 때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난의 현장을 걸어갈 때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계획을 함께 경험하고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이 일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용기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우리의 오병이어와 두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과 상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 청년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모금 행사가 오늘이 아니라 아마 성탄절까지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좀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국내외 1,600명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미자립 교회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또 희귀병과 소아암에 걸린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전하고요. 성탄절 선물도 전달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심으로 이제 곧 있으면 3일 뒤에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생신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을 모집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과 태국에 다양한 후원 물품이 있고요. 이번에 좀 후원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필리핀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게 되면 오토바이인데 뒤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거기에 타서 오게 돼요. 여기저기서 다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밥을 먹습니다. 밥에 반찬이 올려져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평범한 식사일 수 있겠어요. 급식에서 먹는 식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1년 한 번 기다리는 특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린 시절에 지금은 외식이 일반화되어져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생일날 특별한 날 외식을 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그 곰탕이 기억나더라고요. 곰탕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루 종일 설렜는데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년을 기다리는 음식이 되고요.
그 음식이 큰 기쁨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카데미 사역과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과 또 태국과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피딩 사역이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들이 5일, 6일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정도 금식하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한 끼 식사가 되고, 그 식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물품과 또 기금 마련에 있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그 선교의 사명들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3일 뒤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기억하실 점은 오부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있으니까요. 속회가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온 가족이, 온 속회가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쁜 봉투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선물도 헌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동진도 가고 저기 광화문에 종치는 데도 가시죠. 근데 저희는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새해를 첫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해외 선교팀에서 양초 판매하는데 함께 도우실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초 판매하는 것으로 발생된 기금은 지금 64번째 네팔에 있는 임마누엘 기독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NGO 단체 기금을 내시면 5대5의 법칙, 8대2의 법칙 이렇게 해서 단체 유지비를 좀 쓰고 나머지 보내잖아요. 저희는 10대0의 법칙입니다. 1원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신 금액은 전액 다 선교로만 사용되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오히려 돈을 아껴서 드리고 오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요. 또 스텝으로도 참여하시고 모금에도 동참해 주셔서 해외 선교의 사명도 함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월 4일에는 LFC 임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번 전지훈련이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새해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원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함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주의 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